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누마나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리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40번째 시간으로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죽음이나 재난, 유한성의 자각 등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다 그렇게 규정했는데요.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문제의 크기 앞에서 그만 옴짝달짝 못하고 곳에 붙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나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나와 무관한 일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어서 억울하게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부정적인 반응은 그 일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겁니다.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요. 또 어떤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부정적인 반응이 그러하다면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에 굴복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 그 상황에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참회하기도 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그 불행 앞에서 의젓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이 상황을 판단하거나 섣불리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닥친 그 일 앞에서 너무 빨리 절망을 해버려요. 너무 빨리 포기해버려요. 너무 빨리 자신은 참으로 형편없다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학대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버리죠. 회피하려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수렁에 빠졌을 때, 절망의 심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기다리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추락을 하면 조종사들은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적군에 노출될까 봐 자기 몸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동안 생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홀로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 절망감이 음습할까요? 근데 그때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평소 훈련하는 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조대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앞서간다고, 빨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아래에서 보니 다른 경제자들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의 말씀 뭐냐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적인 그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다 제각각의 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각각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세가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씨앗, 종류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고
적절한 온도를 공급해주고 했을 때 어떤 것은 금세 싹이 튀고요. 싹이 나고요. 또 어떤 건 조금 늦게 싹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 씨앗이지만은 어떤 건 쭉쭉 자라고요. 어떤 건 천천히 자라기도 해요. 마치 사람처럼. 자기의 개성이 있고요. 자신의 성향이 있어요. 나무도 다 틀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잡아 당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고사에 송인 알묘라고 하는 그 고사도 있잖아요. 이 모내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이웃집 논에 뭐가 더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참을 수 없어갖고 밤새 끙끙 앓다가 꼭두 새벽에 나가고 뭐 했습니까? 자기 논에 있는 모를 막 끌어올린 거예요. 키를 막 당겨 올린 거예요. 아, 됐다. 이제 우리 집 모가 옆집, 이웃집 모보다 이만큼만 더 자랐네 하고 기분 좋게 들어가서 오후까지 푹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들려가지고 다 누워있는 거죠, 이제. 그 햇볕에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건데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간다고 지금 판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을 하면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위기는 기회가 되거든요. 새로움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도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도 어려움도 기회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태풍과 해일은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죽어가는 바다를 살려버린대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린대요. 판도를 바꿔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온갖 오염으로 죽어가는 생태계를 한 삽시간에 그렇게 정리해버린답니다. 그래서 태풍과 해일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그 태풍으로 인하여, 해일로 인하여, 그 고난의 시간으로 인하여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꼭 붙잡고 있던 거, 꼭 끌어안고 있던 거,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싸그리 해결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 멈추어 계시는데 나는 막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멈추어서 계시면 함께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의 때도, 이 고난의 때도, 이 수렁의 시간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에 속질 없이 빠져 들어갈 때 필요한 건 뭡니까? 누군가의 손이에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죠. 한 미국 소녀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쇼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이 미국 소녀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공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회수를 위하여 조금 과감한 노출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쿠킹, 이 요리를 하는 그런 쇼를, 유튜브 채널을 완성하는데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노출을 하면 조회수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공개적인 조언 같은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년의 남자가 진지하게 이 소녀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악마와 춤을 추면 악마는 변하지 않겠지만 너는 변하게 될 거야. 나쁜 쪽으로. 남자들은 너의 요리엔 관심이 없을 거야. 다른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될 거야. 너는 절대 영혼을 팔아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아빠 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은 그만큼 가치 있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살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나쁜 삶을,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해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나이가 들어도. 그런 곳으로 해서 너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그런 것을 하기엔 너는 너무나 예쁘고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이 말을 진지하게 듣던 그 소녀가 알겠어요. 우리 아빠처럼 얘기하네요. 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딱 그만뒀답니다. 어떤 길에 계속 휘말려 들어갈 때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그를 붙잡아 줄 때예요. 그를 붙잡아서 웅덩이에서 끄집어낼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멈출 수 없어요. 내 인생이고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인데 안 좋은 길인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서 혹은 누군가 그를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때로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있다. 나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생각이 있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있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있대요. 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판단을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이래요. 평안. 선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구원하여 한 민족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길을 걷도록 하는 그 구원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요셉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는데 그의 존재가, 그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구원사의 계획 속에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속사의 거대한 역사 흐름 속에 그의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50장 19절 보면, 또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깨닫는 자기의 존재의 의미였어요. 가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너무나 커서, 너무나 높아서 헤아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우리의 있음, 우리의 가능성,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생각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심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치 재물이 유사 전능신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것이 모든 가치를 매겨버리는, 환산하는 것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일절 다루지도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오직 생명을 살리고 얻게 하는 쪽으로만 모든 걸 해석해요. 하나님의 해석법과 세상의 해석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달라요. 성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인생의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다.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듭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만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게 만들고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만들고 전엔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만들며 전엔 갈 수 없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고난은 세상의 허장성세를 벗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게 만들어서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신앙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고요.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단지 이 문제, 이 상황, 이게 다가 아니라고. 나는 이것만 묶여가지고 고통,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발버둥 쳤는데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인생의 차원을 발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죠. 주의 뜻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섣불리 조급하게 그 어려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하면은 무조건 이 승부세계 레이스에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멍청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난 무능력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그 잣대만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건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자연 세계 봤습니까? 식물의 세계를 보셨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셨습니까? 그것에 평화가 있던가요? 서로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으면서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싸우고, 늘 부딪히면서, 생존 경쟁하면서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면서 피조세계,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함을 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달리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 또 이 고난의 시간,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성경적으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정죄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수능시험 마친 아이들 시험수 제대로 안 나오면 자기를 정죄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난 인생의 실패자야. 난 무능한 거야. 나 12년 동안 뭐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끝없이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 인생을 비하한다고요. 자기 비판, 세상 원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노에 차가지고 극단적으로 자기를 몰아가게 돼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 몸인데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확실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믿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구원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라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구원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구원자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것이에요. 자력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결혼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하여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요청, 이것이 그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말씀을 보내어 살리신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엉뚱한 생각 품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나의 생각이 나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을 하면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이 문제만 붙들고 있는데 이 문제만 붙들고 울고불고 지금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오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을 보라 말씀하거든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말씀하거든요.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새를 보라 말씀하거든요. 여기만 붙들려 있었는데 나쁜 생각, 헛된 생각,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인간은 언어적 존재거든요. 언어의 집에 산다고 그랬거든요. 언어의 집 속에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언제든지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이거든요. 의지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이기고자 하는 의지, 무너지지 않고자 하는 의지, 어떤 그런 의지를, 강인함을, 용감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때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온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도닥거려주면서 그 손을 붙잡아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온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끌어주실 때 그 수렁에서 건짐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재벌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명성 없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다 주변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문제로 인하여 수렁에 빠진 듯 고통스럽고
헤어나오지 못한 아픔이나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기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버릴 거 버리게 하십니다.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얻어야 될 거, 진짜 붙들어야 될 걸 붙들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판도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를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너무 얽히고 설킨 것이 많아서 나를 못 찾았었는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어 봅니다. 아, 내가 누구구나. 이 사람은 누구구나. 저 사람은 누구구나 하는 걸 진짜 그때 진 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평소 때는 몰랐어요. 평소 때는 다 좋은 줄 알았죠.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 지진을 만나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처해 보니까 진짜 나를 깨닫게 된 거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내 믿음의 수준도 다 드러나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인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진짜 교회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죠. 저 사람이 진짜 목회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가 드러나지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태풍에 다 휩쓸려 가는 사람 있지만, 그 쇠속에 묶여 다 휩쓸려 가는 사람 있지만, 기어이 견고히 서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진짜 믿음을 얻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